1월 10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 그 나름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는 온통 분노와 안타까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힘없고 불쌍한 한 아이의 죽음을 고발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그램에 소개된 아동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민이를 입양하고 행복하는 모습이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을 더 안타깝고 분노하고 비난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의를 입양했던 양부모들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기독교 집안의 자녀들이었고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의 기독교 부모님들이 그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 양부는 상담 심리를 전공하고 CBS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실망과 세간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1년 8개월짜리 아이의 온몸에 11군데가 넘는 골절과 장기 파열, 정말 어른으로서,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도,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라는 신분, 몇 대의 기독교 집안이라는 가문, 기독교 대학의 상담 심리를 졸업했다라는 지식,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한다는 직업,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을 저절로 되게 하는 조건이 되거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축복하시며 부탁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이 과연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인되어 있을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막중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양부모들을 향한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제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본격적으로 예언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궁금증은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곧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물론 부활에 대한 말씀도 말씀하십니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항변하게 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사실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discipleship, 제자도. 도라는 한자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길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평생의 삶을 두고 도다, 제자 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건 제자도가 아니죠. 한국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호주에 이민 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것도 제자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죽음이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네 사명이 이 땅에서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 하루하루 이것이 모여서 우리의 평생의 제자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부인,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데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유익, 자신의 행복, 그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가 좋아 보였습니다. 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았고 내 눈에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탐스럽게 어쩌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사단의 꾀임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선악과를 향하여 손을 뻗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 모든 판단과 선택의 근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좋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 중심으로 전환되었던 삶의 기준, 이것이 사실은 죄죠. 자기 중심적인 악함이 이제 온 인류 가운데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을 대표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새로운 삶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심으로 첫 아담이 실패했던 자기 부인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한글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have been crucified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칭의적인 역사가 있지만은 법정적인 선언에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이것을 예수님을 닮아 이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내 욕심과 정욕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 어떤 훌륭한 선교사라도 이 작업이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으면요 자기 속에서 죄성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내 정욕과 욕심과 교만을 못 박기를 게으리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때 한 번 박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매일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내 욕심과 정욕을 꺾지 않으면 언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교만과 악함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지금도 끊임없이 have been crucified 계속해서 못 박은 주님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내가 지금 내 정욕과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끊어버리고 살아갈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처럼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인하다라는 헬라어는 아팔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철저하게 거부하다는, 강력하게 금지하다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적당히 몇 %는 부인하고 몇 %는 아니고 간이고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복음서에서만 11번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처음 사용되었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어는 마태복음 26장 34절 이하에 사용되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베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해. 나 예수님 몰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자기 부인이라 그러면 좀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없는 건가? 내 자아,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히스토리,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말살하고 다 부정하고 뭐 맨날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게 자기 부인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숨통을 쪼이듯이 야, 네가 좋아하는 것 이거 안 돼. 야, 너 이거 안 돼. 소위 말하는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고 이분법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일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익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유익이 되는 것, 내게 이득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 점점 내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모른다, 혹은 공산치하 때나 일제치하 때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배교한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을 들여다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주님을 부인한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부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크신 은혜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이 드러나게,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 그 모양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화 회복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그 문화 명령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 세상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비록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건물 교회가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흩어지는 그 세상 끝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뭐죠? 가르쳐 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온 율법을 다 종합하여 딱 두 가지, 목숨을 다 뜻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와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라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도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파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과 나의 표현과 나의 고백을 통해서. 존 스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이 The Radical Disciples.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급진적인,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깜짝 놀라 뒤집혀질 만한 그런 제자도,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이 책에서 제자도의 특징을
존 스토 목사님은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소개할 시간은 없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이분이 특징을 들었던 게 뭐냐면 불순응입니다. 불순응. non-conformity.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사료에 순응하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고 거부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것. 이게 제자도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라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참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밸런스죠. 세상 더럽고 추해서 나는 그냥 속세를 떠나 살아야지. 그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포기하고 우리만의 거룩을 위해서 산으로, 광야로 도망갈 수는 없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과 그 가치관대로 휩쓸리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신경 쓰는 게 그 이유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봤던 20세기, 지금 21세기 이보다 더 많은 혼란함과 더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정말 신앙의 삶,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본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 발자국을 뒤따라 우리 아이들이 올 터인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대충 신앙생활하고, 이건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목회자로서.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존 스토 목사님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대의 풍조를 4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원주의의 도전입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냐,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독교 너무 공격적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 이것은 타종교에 대한 존경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모든 진리는 다 진리다라는 그런 사회 풍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구원이다, 예수님에게만 오직 구원의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다원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에게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나?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나?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의 유혹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물질로 지어졌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물질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삶의 중심에 물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이미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야 물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나도 모르게 물질이 최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까. 온통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윤리적인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인간의 도덕성이 파괴되고 혼란스러워지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흔들립니다. 성적인 부분, 가정에 대한 것, 동성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형식적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외도할 준비를, 언제든지 어떤 유혹만 있어도 가정을 깨뜨리고, 아니 가정은 지키되 나의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성적인 대상을 찾고, 잘못된 성적 호기심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온통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큰 문제는 일란 윤리적인 문제를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가치 기준인가,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도덕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으로 존 스토 목사님은 네 번째로 나르시시즘을 지적합니다. 현대인들의 우상, 나르시시즘. 이것은 지나친 자기애와 자기 도취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죠. 사실 1980년대부터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이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안에 브라만이 있다는 거죠. 명상을 하고 고도로 묵상을 하고 집중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성경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자아도취적인 이기심으로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기분 나쁘다고 사람 칼로 찌르고, 왜 쳐다보냐고 칼로 찌르고, 수많은 보복의 운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현대인의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피주의와 순응주의를 모두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을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내어두었어도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제자들은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함께 연대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격려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됨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 그러면서도 세상의 문화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대한 물격을 거슬러 기어이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스토 목사님이 제자도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영역은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들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쉽고 넓고 안락한 길은 제자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면 알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로마 병사들 다 단칼에 날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을 때 로마 병사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봐라.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무런 저항도 항변도 변명도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울퉁불퉁한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핑크빛 꽃길이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박노해라는 분이 길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 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을 보면 눈물이 난다. 누군가 처음 걸었던 길, 없는 길. 길이라는 게 누군가가 걸어가야 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걷고 걸어 길이 된 길. 그 길 하나를 만들기 위해 앞서 걷다 쓰러져간 사람들. 자신의 흰 뼈를 이정표로 세워두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나간 사람들. 길을 걸으면 그 발자국 소리가 울린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길을 이제 우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간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따라올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끊임없이 따라가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내 욕심과 정욕과 교만을 못 받고 주님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뒤에 따라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